샬롬 미소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7월 19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당시에 신할왕 아므라벨, 엘라살왕 아리오, 엘람왕 그돌라오멜, 고임왕 디다리, 또 소돔왕 베라, 고모랑 비르사, 아담왕 시납, 스보임왕 세메벨, 벨라고 소아랑과 싸우니라. 이렇게 그냥 문자로 봐서는 전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 위에 나왔던 아므라벨, 신할왕 아므라벨, 신할이 이쪽입니다. 바벨, 그 후에 바벨론이 있는 그 지역을 의미를 하고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가나안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이 문명지에 있는 이 4대 그 당시 강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엘라살도 이 위에 있고 또 엘람도 또 이쪽에 있고 고임도 이쪽에 있고 이 이제 4대 연합국이 있었고요. 그 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이 5개의 가나안 남쪽의 연합 왕국이 염의 사해 근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싸우게 되었느냐?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에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돌라오멜은 엘람왕인데요. 이 4대 가나안 북부 연합국의 대표격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연합 왕국이 이제 조공을 바치고 했는데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째에는 안 바치고 배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부에서 남부로 쳐들어오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년째 해에 배반하고 14년째 해에 이 북부 4대 연합국이 쳐들어오는데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이 와서 르바 족속을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치고 또 함에 내려와서 수스 족속을 치고 또 사회 기랴다임 지역에 와서 엠 족속을 치고 이렇게 계속 이제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향해 가지고 치면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산에서 쳐서 그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세일산이 여기인데 호리 족속을 치고 엘바란까지 내려왔다가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 이제 방향을 돌려서 엠미스바 그 가데스에 이르러서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아모리 족속을 쳤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의 땅을 다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거지인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돔 왕, 스보임 왕, 벨라 왕, 소알 왕 이 5개 왕국을 치기 위해서 이제 쳐들어가는데 이 시팀 골짜기에서 이제 각각 진을 치고서는 이제 대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대표로 한 이 북부 4개 연합국이 남북 5개 연합국하고 이제 붙었는데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네, 이 역청 구덩이는 어떤 기름 성분으로 끈적끈적한 그래서 어떤 방부제로도 쓰고 그리고 또 방수제로도 쓰는 또 때로는 불을 밝힐 때도 쓰는 어떤 기름 성분의 끈적끈적한 그러한 물질을 의미를 하는데 이런 구덩이에 빠질 정도니까 막 끈적끈적하고 질척거리고 하니까는
뭐 그곳에서 미끄러지고 하면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갈 때 이제 후퇴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대결에서 밀렸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들이 두 왕이 거기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볼 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왕만 거기서 이제 구덩이에 빠지는 바람에 도망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약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 가고 이제 재물까지 다 노략을 당했습니다. 사람도 잡아가고 막 노예로 사용하기 위해서죠. 재물도 싹 다 잡아갔습니다. 그 와중에 도망한 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모리 족속의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마므레는 에수겔의 형제, 아넬의 형제인데 이들은 다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이제 추격을 해서 갔습니다. 어디까지? 이 위에 북쪽에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이제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4개의 북부 연합국이 내려가지고 이제 남부 5개의 연합국을 그 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쳐부수고 다 빼앗아 간 이 4대 강국을 기껏해야 이제 가축들 돌보는 유목민에 불과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해봤자 뭐 아브라함이 지금 군대를 양성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유목민에 불과하는데 뭐 기껏해야 그냥 목자들이 야생동물 물리치고 뭐 그러한 정도로 그냥 훈련되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민간인 318명을 데리고 와서 4대 연합국 군대를 상대로 그들을 쳐부수고 빼앗겼던 재물뿐만 아니라 뭐 사람들도 다 찾아왔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 당시에 왕국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는 오히려 당했고요. 민간인이었던 아브라함은 그들을 부수고 되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이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미 심판을 주셔서 이들이 반기를 들고 이렇게 대항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시지 않고 이들이 결국엔 자기 꾀에 넘어져서 실패를 하게 하셨고요. 반면에 아브라함이 자신마저도 다 붙잡혀가고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조카 롯과 가족들을 구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에 용기를 내서 갔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셔서 그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군대여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아무리 일반인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군대를 물리치게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또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 보면은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밟히니까 새들이 먹고 바위에 떨어지니까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그냥 사그라들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이 말씀을 외치고 들기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사람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셨고요. 허락받지 못한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도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 흥망성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미소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전쟁을 하고 또 한 나라가 승리하고 한 나라가 패배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에 달려있지 않음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볼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하나님 중심으로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나의 지혜,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능력을 구할 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미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연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더해주는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말 주님 안에 잘 쉬시고 내일 하나님께 나와서 온전한 예배 드리는 우리 미소교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